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들,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풀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경험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을까? 그렇게 풀린 것들이 많을까? 아니면 안 풀린 것들이 많을까?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렸던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데도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모두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 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더 나아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받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 레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자식을 줬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죠. 이런 것을 보면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더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 야곱으로부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인다운 그런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레아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멸시를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부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실 먼저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고 첫 번째 부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완전히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절망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레아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물론 몇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매 순간 매 순간 그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불평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낙심과 불평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느냐? 절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면 낙심해야죠. 불평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꿔진다. 그럼 불평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낙심할 때, 불평할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낙심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사실 낙심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낙심과 불평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홍해 바다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낙심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 남편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는 나를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이 아들을 낳아준 레아를 사랑하고 레아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라헬을 더 예뻐하고 라헬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레아는 어떻겠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아준 첫째 부인 내게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동생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야곱이 너무나 미운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런 미운 마음이 들게 되고 자신에게 무관심하는 남편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만을 갈구했어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도록 인간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레아는 참된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자기의 남편 야곱에게서 찾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불평이 쌓아지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잠시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물론 잠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슬 햇빛이 비칠 때 영롱한 그 이슬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안개가 껴서 바닷가 산이 멋있게 보여서 사진 작가들이 야 구름과 산, 구름과 바다 너무 멋있다 사진을 찍지만 좀 있으면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나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어야 그 기쁨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 자식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가져다주는 그 기쁨,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살을 한다. 다 올인했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분명히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짐 엘리엇 이 선교사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를 하다가 생명을 잃어요. 28이라는 정말 짧은 나이. 그러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역할, 그 선교의 열정,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은 후대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대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생을 마감한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없어질 것들, 끝까지 붙잡지 못해야 될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짓죠. 찬송한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유다. 셋째 아들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야곱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야곱이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넷째 아들을 유다라 이렇게 지었던 거죠. 마음이 늘 남편 야곱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는가?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꾸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절망하고 이게 우리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레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절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레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남편 야곱은 자기의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예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레아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고 세상의 것들로 기뻐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육신의 눈을 감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남편 야곱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망만 하고 마음만 아픈 거죠. 그러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내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광야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비탈길을 오르신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죠.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기쁨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